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주는 프로그램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이찬용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일본의 주요 항구이자 제2의 도시인 요코하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연한 목사님의 교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요코하마는 1859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 따라 개항장이 되면서 도시화의 기초를 성립하고 1872년에는 도쿄와의 사이에 철도가 부설됨으로써 명실공히 일본 최대의 항만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요코하마는 지금으로부터 470년 전 일본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가진 채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일본 기독교 역사와 선교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가겠습니다. 현종우 선교사님이 여기서 만나야 되는데 어디 계시지? 아,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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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만나기가 새롭고. 그래요, 예, 너무요. 예, 가보시죠. 예, 가보시죠. 같이 가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그럼 요코하마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요코하마 온 것이 올해 29년 차 됩니다. 29년 차. 아유, 그럼 여기서 지금 목회를? 예, 요코하마에서만 제가 이제 지금 29년 차 지금 하고 있고, 처음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 나름대로 이제 이번 제 사역이 3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기는 일본인 사역, 2기, 3기 이제 한인과 일본인 합해서 적은 인원 데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무덤 일본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일본은 왜 이렇게 복음이 더딜까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거기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이해하는데 이 역사적인 것들을 간과하고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지금 카톨릭까지 하면 몇 년? 자비에르가 1549년도에 일본에 옵니다. 선교를 하겠다고 온 거죠. 선교를 명분으로 온 거죠. 아, 선교를? 네, 선교를 명분으로 가톨릭에서는 선교한다고 온 거죠. 자비에르가 들어와서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오다 노부나가가 그 당시 일본 전국을 이제 전국 시대였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하는 방법은 참 특이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다이묘라고 그러죠. 그 다이묘들을 만나서 이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활동을 하는데 갈 때 선물을 들고 갑니다. 근데 그 선물이 아이러니하게도 화승총이라고 그러죠. 총을 갖다 줘요. 그 당시는 전국 시대였고 뭐 전쟁이 한참 뭐 여기저기서 일어나던 때인데 주로 칼을 쓰던 이 섬 사람들에게 화승총이 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어요? 그 다이묘들이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짜 그야말로 마음대로 활동하시고 그러고 문을 막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가톨릭 신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다 노부나가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죽여요. 근데 그 죽인 그 배경을 들여다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오다 노부나가를 살해한 그 친구가
카톨릭 신자예요. 당시에 카톨릭 신자인데 무슨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오다 노부나를 죽이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가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통치자가 되죠. 네, 뒤를 이어서.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치자가 되는데 이분은 이제 좀 달라요. 또 오다 노부나가하고 상당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그해 때에 이제 전국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일본 전국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92년도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누가 가느냐면 주로 동원됐던 사람들이 사실은 카톨릭 신자들이었어요. 아, 전쟁에 동원됐던. 예, 병사들이 다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략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그 전쟁이 일어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전쟁에 동원되었던 군인들, 병사들은 전부 다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 세르페데스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가 한국에 같이 들어갑니다. 조선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 정말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그 신부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막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까지 이제 그 복음이 그렇게 해서 박해가 되나요? 이제 그것이 이제 살펴보니까 네. 그 전쟁이 이제 그렇게 있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자비에르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함선으로 이제 초청을 해요. 이번에는 대포를 보여줍니다. 아, 저번엔 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시오. 이제 추방령을 내리게 되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교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1560년대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카톨릭 문이 닫혀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 있다. 네. 저 무기가. 예, 그렇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마 그 위기를 얻겠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다가 우리가 완전히 그 먹히는 스페인이나 그렇지, 그렇지. 이런 나라들에 먹히는 게 아니야 이런 총도 위기도 있는데 예, 뭐 예. 대포까지 있으니까. 또 그리고 너무 카톨릭이 그렇게 또 득세를 하면서 그 악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그 화승총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전국으로 이제 이렇게 통일하는 과정에서 보급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판로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무기를 팔아낼 수 있는 그런 판로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길을 대륙으로 돌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그 당시에 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는 이런 기록이 그 조중화 씨가 쓴 그 다시 쓰는 임진왜란이라는 사람 책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럼 네. 자비에르 신부가 복음 전하지 않고 무기 장사란 거예요? 그런 거죠. 복음만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560년대 들어오면서 심각할 정도로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게 카톨릭의 그 박해는 거의 뭐 350년, 300년 이상을 이렇게 이제 하다가 메이지 유신이 이제 1800년대에 일어나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거의 90여 년 이상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토탈 보니까 일본에서 기독교라고 하여 박해한 기간이 39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400년 동안 박해를 했더라고요. 이 현재 제가 보는 일본인들은 완전히 그 기독교라고 하면 우리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치를 뜬다고 할까요? 그 정도예요. 예, 그런 겁니다. 400여 년 동안 박해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을 일본 측에서. 예. 뭐 공식적으로는 30만 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는 모른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인지.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한 400여 년 정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일본 내에서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뭐 1945년도를 기점으로 일본의 기독교가 이제 자유화가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광복이 되면서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 사람들이 물론 뭐 한 70여 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기독교 그러면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더 환해요. 몇백 년의 핍박 역사와 그렇습니다. 70년의 역사는 안 됐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 땅의 복음이
더디 전해지고 안 전해지고 이게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저는 제 선교를 하는 그 방향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어떻게 바뀌셨어요? 저는 사실 일본에 처음 올 때에 뭐 선교를 해야지 선교하겠다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네. 뭐 선교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그 각오나 이런 것도 없이 정말 그냥 그렇게 뜻밖의. 예, 왔어요. 와서 이곳에 와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다시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고 이분들의 그 정서가 무엇인지를 다시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네. 참 쓰리고 아프지만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지만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다시 선교의 꽃을 피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역사적 배경, 네. 뭐 지금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네. 그런 사실 선교사의 무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복음을 소홀하지 않게 전하는 이유 뭐 있을까요? 저는 일본 선교를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힘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만일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힘이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간혹 제 친구 중에 하나 지금 저 요르단 쪽에 네. 한 분이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슬람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곳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런 지역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 툴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공식적으로 목사나 선교사라는 네. 그 직임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비즈니스 툴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데 일본인들의 비즈니스 감각,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놀라울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엉뚱맞게 해봤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해진다면 이들이 가지는 힘을 가지고 네. 이슬람권 선교도 참 얼마나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어찌됐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은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막강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나 이들이 가는 방향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서 속히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음을 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요코하마예요. 예. 요코하마 친숙한 분 있죠, 요코하마. 예, 요코하마 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수정 선생님께서 이 요코하마를 통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일본에 이제 오시게 되면서 요코하마를 통해서 동경에 들어오셨고 동경에 들어오셔서 유학 생활을 한 4년 동안 하세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복음을 번역하셔서 이제 한국에 그 성경이 들어가게 되는데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들이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익숙한 이름이 언더우드 아펜셀러인데 그 이전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네. 계셨고 그분을 도와주셨던 네. 미국인 선교사님. 네, 누이스 목사님이 일본은 여기 동경에서 만났죠. 이수정 선생께서 그 누이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출판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그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미 선교부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그 편지가 검토된 후 1년 후에 아펜셀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파송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 땅에 발딛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이수정이나 그런 분들을 예비하셨어요. 예. 요코하마에도 그 이수정 선생님 발자취들이 남아 있나요? 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 우리 안내 부탁드려도 돼요? 예, 그러시죠. 그럼 지금 우리가 가는 데가 이수정
선수 뭐라 그래야 돼요? 이수정 선생의 이제 그 활동했던 교회와 그쪽 그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 기도했던 교회를 한번 좀 방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수정 선생 쉽게 말하면 어떻게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알까요? 이수정 선생은 저 명성황후 쪽에 그 개화파 분들, 그러니까 저 수구파하고 이제 그 개혁파들이 그 싸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명성황후를 그 도피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그 공헌을 했어요. 그 이수정 선생이. 이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일본에 이제 그 유학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정이 일본에 오게 된 거는 유학을 왔는데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서 요과마항으로 그 당시에는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이제 요과마항에서 동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찌다센 선생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농학자이신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 농업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전수받기 위해서 만났는데 대화를 하면서 그분 자택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하나 봅니다. 찌다센 선생이라는 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예, 그분이 영국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예,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자택에 걸려 있는 그 액자에 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내용이 이제 거기 한문으로 새겨져서 이렇게 이제 걸려 있는 걸 보고 그 이수정 선생이 그걸 보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감명을 받습니다. 그 내용에 읽어보고서 이제 그러고서는 그 찌다센 선생의 이제 권유로 인해서 성경을 한 권 이제 선물 받게 되고 그걸 가져와서 읽습니다. 숙소에 와서 읽다가 자기도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자청을 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수정 선생. 예, 그러면서 일본에 와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 받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4년 정도 머물러요, 이수정 선생이. 4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제 그 세례 받고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는데 누미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그 미 선교부의 일본 책임자였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이제 번역 작업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번역 작업을 하게 되죠. 예. 사복음 속에서 네. 마가복음 쪽복음을 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 루미스 선교사라는 분이 도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루미스 선교사님은 일본 선교사이셨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에도 자주 다니셨고 한국에 가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걸로 이렇게 그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 이게 좀 낯선 이름이에요, 저는. 아, 그러세요? 뭐 아펜셀러나 또 언더우드 이런 분도 좀 익숙한데. 이제 그 누미스 선교사가 이제 그 있으면서 이수정 선생이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이수정 선생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꼭 복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요청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럼 편지를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한 통 써서 이제 미국으로 보냅니다. 일본에서. 그 당시 그 이제 편지 내용을 미국의 교회들이 이제 받아보고 1년 후에 결정을 합니다. 1년 후에 결정을 해서 그때 최초로 이제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 먼저 이런 분들을 일본에 파송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일본으로 옵니다. 일본에 와서 이수정 선생과 잠깐 만나서 한글을 좀 배우고 우리 한국말을 좀 배우고 그리고 이수정 선생이 번역한 그 성경을 쪽복음을 들고 제물포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가 열리게 됩니다. 그 루미스 선교사가 더 앞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좀 제가 그런지 그 좀 익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아, 그러셔요? 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아주 익숙한데 네. 우리 시청자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 그러시겠죠. 그 누미스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이제 주로 이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 것이고. 이수정 선생은 이제 귀국하자마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아마 그 개혁파들에 의해서 아마 처형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짧은 은혜 받고 아주 짧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분이 한 4년 계시다가 이제 세상 드셨는데 그분이 그
성경을 번역하기를 이제 요코하마에서 합니다. 여기 요코하마에서 지금 가게 되는데 요코하마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여기 있는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그 성경 번역 인쇄 작업을 이제 합니다. 지금 그 인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끔 들려서 기도했던 교회를 한번 좀 가서 보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네, 여기가 이제 그 이수정 선생님께서 네. 성경 번역 작업을 하시면서 와서 이제 그 기도를 하셨던 교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요 지역은 지금 요코하마 개항공원이라고 하고요. 아, 여기를. 네, 저기 좀 가면 흰 건물이 이제 한국말로는 해안교회죠. 일본 말로는 가이칸 교회라고 그러는데 일본 최초의 교회입니다. 저기. 아, 이게 예. 전 일본에서 예,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이게 지금 146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네. 세워진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외국인들이 다녔어요. 여기 이제 항구이다 보니까 네. 선원들이 쉴 때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잠깐 쉬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곳이라고 그래요. 아,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1923년도에 여기 관동 대지진이라고 네, 일어났어요. 네, 네. 그 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었는데 그 건물이 23년도에 한번 무너져가지고 네. 다시 재건축을 한 겁니다. 이거. 네.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예, 이 교회가 여기 요코하마 해안교회라고 되어 네, 있죠. 네. 가이칸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립이 예, 1872년 3월 10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교회는 몇 번의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제 오늘에 오게 여기도 됐죠. 관동 대지진 때 피해를 입었어요.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 때 이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네. 다시 재건축한 건물입니다. 이거.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교회에서 예, 이 교회에서 이수정 선생께서 여기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네. 예배도 드리시면서 그 성경 번역 작업을 이제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이제 그 번역하는 일에 함께 하셨다고 하죠. 네, 이 교회. 네. 일본에 최초로 세워지기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예.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오래된 역사가 있지만 네. 개신교. 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로서는 최초의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을 이제 번역하여 출판했던 그럼 출판사도 여기 있어요. 출판사가 요 건물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 건물에 네. 지금은 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예전에 그 출판사였던 그 건물. 네, 그 자리가 지금은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고 네, 그래서 호텔을 보겠네. 호텔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일본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잘 좀 보존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잘 보존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흔적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개신교의 영향이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네. 근데 이 교회는 남았어요. 예, 이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교인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예, 그래서 기념비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프로테스트 기독 개신교는 최초 교회인데 예, 1872년이 몇 년이 된 거죠? 1872년이니까 지금 거의 한 146년, 7년 정도 됐겠네요, 그죠? 예. 그럼 여기가 네. 선교사 묘지예요. 네, 요코하마의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이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한 4,000구 이상의 그 유해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잠들어 카톨릭, 개신교 카톨릭, 개신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외국인으로 여기 오셨다가 예. 하신 분들. 근데 여기 묘지에 묻히신 분에 네. 우리나라하고도 관계된 분이 묻히셨다고요? 네, 누미스 선교사라는 분이신데 예. 미 선교부 그 일본 책임자로 계셨던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은 이수정 선교사님이
이수정 선생이 그 성경을 번역하여 네. 출판할 때 그 일을 아주 도우셨고 그 최초의 성경. 예, 도우셨고 그리고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가시면서 이제 이수정 선생이 그 성경 번역하는 일과 또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들을 네. 조언하시고 이러면서 자주 왕래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 누미스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활동도 이렇게 잠깐 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네, 잠들어 계십니다. 네. 예, 그 한 4,000구 정도 네. 개신교, 가톨릭, 네. 예, 복음의 네. 예, 우리 선배들이 묻혀 있는 이곳. 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외국이 요코하마? 외국인 묘지라고 하는데 아, 예. 이곳은 참 그래서 올 때마다 숙연해지고 합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일본 교회사 또 선교사 묘지 네. 이수정 선생이 머물던 네. 다녀왔어. 근데 선교사님 어떻게 일본 오게 되셨어요? 저는 1990년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던 날 있었을 때인데 일본에 한번 다녀올 일이 생겨서 들어왔을 때였어요. 90년도에? 예.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몇몇 분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당시는 일본 관광 비자가 2주짜리였는데 그 비자를 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본에 이제 그 여행차에 이제 이렇게 왔던 거였어요. 와서 이제 보니까 이 교회가 있고 또 설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두 주 이렇게 이제 섬기고 이제 돌아갈 때쯤 되었을 때인데 그 교회의 그 리더 되는 그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물어요. 제가 뜬금없이 우린 여행 왔는데.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잘 못했죠. 글쎄, 그래서 난 지금 여기 뭐 단위로 온 것이지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실망스러워해요. 이제 그러고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죠. 돌아갔는데 문제는 한국에 돌아가서 기도만 하면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교회 요청을 해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올 때는 가방 하나 들고 왔어요. 와서 이제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멤버가 당시 이제 한 5가정 이렇게 이제 중심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90년도, 91년도, 92년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일본 분들이었습니다. 일본. 통역하는 분 외에는 다 일본 분들이었습니다. 또 그 지역이 한국 사람이 없는 지역이고 요카마라도 저 외곽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그 당시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통역 세워놓고 설교하고 또 통역 세워놓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제 이러면서 사역을 했는데 일본이라는 데가 뭐 정말 쉽지 않더군요. 일본 사역이 어땠어요, 그럼? 일본 사역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통역 세워놓고 이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다 그냥 통역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였죠. 그렇지. 일본어를 그때는 준비 없이 그냥 왔습니다. 더 난처했던 거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외국에 가서 외국어를 배우려면 현지인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통역이 이제 따라붙으니까 점점 일본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한 2, 3년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성도들끼리 하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서 변비 걸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제 발로 이제 일본 학원에 찾아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1년 배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일본어를 하면서 거기 1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일본어를 좀 하면서 설교도 이제 안 되지만 시도했어요. 일본어. 그렇게 해서 일본어를 하면서 그 교회를 한 7년 이렇게 이제 섬기던 때에
이제 일본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한인들이 일본 분들도 계시지만 예, 여기는 이제 뭐 한인들, 이제 유학생들 중심의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일본 사람들이 몇몇 있지만 지금 저희는 유학생 중심의 사역입니다. 그 멘토링하고 제자 훈련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일본에서 몇 번의 이제 그 사역의 변화가 있었지만 유학생 사역으로 이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네.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고서 그 좀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이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있지만 그 지진도 만나셨고 예, 지진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지진 되니까 네. 성도들이 많이 본국으로 예, 돌아가죠. 제가 그때 이제 그 유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교회로 온 것은 지금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유학생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 어른들은 이제 이렇게 뭐 흩어지고 네. 예배당은 이제 비워줘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 주위에 젊은이들이 몇몇 남아요. 뭐 그 당시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몇몇 남아가지고 제 주위에서 이제 예배를 주일날 되면 어디서 드리냐고 물어오고 뭐 이러니까 예배당 없이 이제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한동안 좀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했는데 젊은이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의욕은 자꾸 솟더라고요. 젊은이 사역을 역시 몇 명 되진 않죠. 예. 그래서 그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재미도 있었고 그래서 재밌게 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데서 일하셨어요. 외부에 계시는 분을 또 통해 가지고 이 예배당을 이제 구입하는데도 헌신을 하게 하셨고. 그래요. 뭐 사실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젊은이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으로 이 예배당을 사실은 구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때 이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죠. 왜냐하면 수많은 갈등의 그 과정도 있었고 또 이대로 좋은가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는데 결국은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또 이제 새로운 사명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내가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뼈를 묻으려고 온 건데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마음을 다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하시는 걸 또 보게 됐습니다. 지금 29년이 지나셨어요. 네.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나는 일본에 뼈를 묻는다. 네. 어떠세요? 지금 그 초창기 얼떨결에 오셨는데. 얼떨결에 와서 올 때는 얼떨결에 와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하나님이 등떠 밀어서 왔다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역시 뭐 이곳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또 제 뒤를 이어서 누군가 또 이 사역을 뛰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네. 여기다. 네. 일본 사실 척박하잖아요. 목사님 어느 곳이나 사실은 사역의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그런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일본이 지금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땅이 되어진 것 같아서 저에게는 참 감사합니다. 네. 일본 사역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이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도 이렇게 아쉬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모님도 그렇게 느끼세요? 저희 집 사람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모르겠네요. 막상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사람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초창기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처음에는 제가 좀 갈등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막상 일본인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가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안 맞잖아요. 네. 주일날 사역 끝나고 나면은 에이 돌아갈 거야. 주일날 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면 왜 성도들이 뭐 언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바뀌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갈 거야. 뭐 보따리 쌀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뭐 여러 번 하는 걸 어느 날 집사람이 정색을 하고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정하라고. 아프리카 간다면 내가 안 가겠느냐고. 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저한테 한 방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왜냐면 저희 집사람은 뭐 저도 그렇지만
저를 만나서 이제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목사 아내가 돼서 이제 온 거예요. 뭐 대대로 한 게 아니고 사모님. 단대 이제 믿어서 은혜 받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뭐 이렇게 뭐 선교사의 아내가 됐어. 일본에서 온 뭐 일본에서 간 선교사가 있대는데 한번 좀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얼떨결에 끌려 나왔다가 얼떨결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사 아내가 돼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는 집사람이 그런 마음, 저도 그렇지만 집사람은 그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정작 저보다 더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러는 걸 보고 저는 믿기는 나보다는 확실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얼떨결에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이 되신 분, 또 얼떨결에 사모님이 또 선교사의 아내가 되신 분, 그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얼떨결에 사모님이 되셨어요. 네, 얼떨결에 됐습니다. 지금 뭐 여기 일본에 거의 30년을 지내고 계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선교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글쎄요, 그때 저희가 노처녀였습니다. 31.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저는 이삭과 같은 순종하는 배우자를 원했거든요. 네. 순종하는 배우자지만 목회자가 아닌 장로님. 그래서 교회에 정말 목회자를 도울 헌신할 만한 그런 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선교하시다가 잠깐 들어오셔서 만나신 네, 거예요? 그렇죠. 예. 잠깐 들어오셔서 이제 지금 사촌 오빠지만 그때는 이제 사촌 오빠라는 얘기를 안 하고 사촌 오빠가 교회에 참한 자매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겠냐 네,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만나셨어요? 네, 그래서 만났는데 첫 느낌이 어떠세요? 글쎄요, 그게 인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보는 첫 인상이 저희 아빠 젊었을 때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두 분이 사실 외모도 약간 비슷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만났고 그리고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의 동기세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으로 만났지 제가 배우자로서 처음에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소개는 어떻게 받았지만 결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 안 하던 특별 새벽 기도도 다 하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을 그때 받고서 일본으로 고난의 길을 오신 거예요? 글쎄요, 그때는 고난일지 몰랐지요. 일본 선교 뭔지 모르니까. 네, 아무것도 몰라니까 사모도 몰랐고 뭐 선교사 안에는 더더욱 그냥 몰랐어요. 청년부 신앙생활 예, 하다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말씀 응답을 받고 그래도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니까 제 사촌 동생이 뭐 기도를 그냥 해보라.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믿음도 없는 아이인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인데 언니 그냥 기도 한번 해보고 꿈에 한 3번 나타나면 결혼하겠다고 하나님만 작정해봐 이런 그래서 그 말을 툭 던져. 툭 던졌는데 그 말을 정말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 일주일 사이에 목사님이 3번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냥 3번 꿈에 나타난 일본 선교사님을 따라왔어요. 그렇죠.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네.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안 하죠. 후회는 안 하는데 고생은 무진장했는데. 근데 뭐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느 곳의 선교사든지 나름대로 다 고난은 있는 것 같아서 그 고난이 지금은 정말 제가 받은 말씀처럼 그래요. 장차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일 걸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닌 거예요? 글쎄요. 근데 선교사님 잘해주세요. 성격이 좀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 강하세요. 강해서 조금 강이 아니고 많이 강한 것 같은데. 네 강하신데
근데 이렇게 잘 조절을 제가 안에 또 잘 따뜻한 합니다. 게 있어요? 예. 여린 것도 있고 예, 겉은 또 마음이 강하고. 마음이 참 여리세요. 이렇게 남자들이 또 그런 남자들이 있어. 겉은 강해 보이는데 안엔 또 애가 숨어 있고. 예. 그래서 정말 그 성도를 누가 뭐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뭐 너무 강해서 힘들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루기 쉬운 남자예요. 그러면 자제는요? 지금 아들 장남, 그다음에 큰아이 딸아이, 그다음에 막내. 그러니까 삼남매. 있습니다. 큰 아들은 옆에 계시고. 큰아들이 지금 아까 연세대 신학. 예. 그 위에 아들이 옆에 선교사님이고. 그렇죠. 네. 지금 감사함으로 지금 좀 네, 보내고 네. 있어요. 네, 참 두 분 뵈니까 어려움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교회가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의 이제 일환으로 저희가 또 연장선에서 멘토링 1대1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데는 좀 사연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소그룹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한 기술을 졸업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기술을 바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한 명 만나기 너무 힘든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기다릴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또 모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했던 것이 이제 멘토링 사역이 됐는데 이 두 사역이 지나고 보니까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일본 교회에도 좀 영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제자훈련 멘토링 하는 거 네. 저희도 한번 따라 봐도 되나요? 예, 그렇게 하시죠. 뭐 한번 같이 가시죠.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송 교수님한테 말씀 들었어요. 예. 앉으시죠. 예. 정솔몬 형제? 예, 그렇습니다. 솔몬. 예. 그럼 지금 일본 오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제가 2010년도에 일본에 와서 이제 군대 제외하고 7년. 7년.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네, 솔로몬이라고 하죠. 그러면 못 되시나? 네. 지금 제자훈련을 목사님과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얼마 되셨어요, 제자훈련 하시? 제자 훈련은 이제 4월부터 시작을 못했어요. 9월이니까. 지금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몇 시, 얼마나 시간?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서 평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이 시간을 맞춰주셔서 오전에 진행이 되고 뭐 시간적으로는 1시간에서 2시간. 그래요. 지금 이제 한 5개월 지났어요. 예. 제자훈련 한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저희 부족함을 많이 느끼죠.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깨지는 것 같아요. 자신내가? 예. 그렇구나. 성교사님 막 짜증내고, 얘씨 이것도 몰라,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러는구나. 전에 제자훈련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해본 느낌이 내가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모태신앙이 겁니다. 들었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이 되게 적어지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되게 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또 깨지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본 요코하마 성령교회를 담임하시는 현종우 선교사님,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분이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기 좀 힘드신 분들 많겠죠. 훈장님 같은 훈장. 이렇게 혼돈하기도 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정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옳다라고 말하기가 힘든 사회 분위기예요.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려 말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형정 목사님께서는 스트레이트 이게 옳다. 근데 마음에 막 부담이나 뭐 보통 시험 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어요? 있죠. 그게 이제 뭐 이게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제 자신이 오히려 시험 들을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 그렇구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멋진 그리스도인 공화국자 되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정말 애쓰시면서 분투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일본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들고 최일선에서 씨름하는 귀한 분. 그러니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봅니다. 우리 요코하마 성령의 교회 혹시 이제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화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기도해 주실 겁니다. 예,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본에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고 또 우리와는 어쩌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가까운 나라인데 일본 선교가 꼭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게 좀 기도로 연결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그냥 의좋은 남매 같고 친구 같고 서로 좋은 아주 동지 같고 좋은 부부로 여기 척박한 일본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해주신 거 하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따뜻한 마음 담아서 우리 현종우 선교사님 내외 요코하마 성령의 교회입니다. 많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인을 사랑하고 30년 동안 그 열정으로 일본 선교를 하고 계시는 현종우 선교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더디고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한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1억 2천만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오늘 선교 애쓰고 계시는 현종우 선교사님에게 박수를 보내며 오늘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